20세기 인도의 성자, 인도의 사도 바울 하면은 썬다싱이라고 합니다. 이 썬다싱이 15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1922년 33살 때 티베트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맥에 이 코두갈이라는 높은 동네에 갇혀버립니다. 여기서 썬다싱이 계속 기도 중에 입신에 들어가요.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 썬다싱이 들어가서 보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영광의 빛 가운데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굉장히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썬다싱이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 나를 알겠습니까? 썬다싱이 난 당신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를 보고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저는 과거에 문둥병원에 입원한 사람이었고 당신에게 전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나는 얼굴이 흉측했고 손도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썬다싱이 그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1908년 3월 20일 날 하나님 또 부름을 받고 천국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됐습니다. 썬다싱이 그 입신의 장면을 보고 그 문둥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1908년 3월 20일 날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찬송하는 시편이고요.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하는 시고요. 시편 24편은 예수님의 승천을 찬송한 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만물의 주인,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24편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신론자냐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자냐 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과 궁창, 물의 창고를 나누시고 바다의 위에 바다와 땅을 분리하셔서 이 지구를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는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관리,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셨습니다. 영원세계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골로새 1장 16절에는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우주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영원세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세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영원세계에서 함께 살자. 거기에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라.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거룩한 산입니다. 왜 사람들이 등산을 하나요? 등산에서 산을 정복하면은 그 정복하는 그 희열, 기쁨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면은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쾌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조건이 4가지가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 손에는 6만 마리의 이 바이러스 세균이 있대요. 이게 양손으로 하면 12만 마리의 이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기통보다도 더 더러운 곳이 어디냐면은 컴퓨터 자판기라는 겁니다. 이 자판기에는 너무 더러운 균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 악수도 안 해요. 왜? 사람들은 손에가 균이 바이러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자꾸 얼굴 만지고 코 만지고 하면 균이 코로 들어갑니다. 입을 만지면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손에는 바이러스가 3시간 동안 머문대요.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옮기지 아니하려면 하루에 8번 이상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선을 만져도 손을 씻어야 되고요. 또 과일을 만져도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단에다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이 성소 앞에 물 두덩이가 있습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손을 씻지 않고 제사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먼지 같은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증스럽고 더러운 겁니다. 그 먼지 같은 죄악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죄악도 깨끗이 씻고 나오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손을 씻을 때에 그 손을 씻는 이 마음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너무 깨끗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야만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추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손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어떤 손이냐면은 구제하는 손입니다. 구제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름답다. 성도의 손이 아름답다. 기도하는 손, 구제하는 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4절에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순결해야 된다. 에레미야 우리가 17장 9절에도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야, 인간의 마음은 거기에서 음란 나오잖아, 교만 나오잖아, 악한 생각 나오잖아, 사악함 있잖아, 속임수가 있잖아, 교만 있잖아, 신성모독 있잖아, 성적인 죄악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잠언 26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강조한지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나 그 부드럽게 하는 말까지도 믿지 말라. 흙에다가 은을 붙이는 것처럼 이 마음은 온유함 같으나 그 마음은 사악한 것이 있고 7가지 죄악이 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찰해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다.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간사함이라면 이중적인 마음이잖아요. 속마음 다 감추고 자기 본마음 감추고 착 행동은 멋있게 번지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배반적인 마음, 음흉한 마음이 바로 간사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 나라 갈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우리가 많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세상 유혹, 물질 유혹, 명예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면 행복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청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냐면은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대요. 이 허탄한 것이란 뭐냐면 무가치한 것에 시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무가치한 뭐예요?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또 하루 동안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바치면 헛된 시간 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시간을 바치지 않냐면 헛된 시간을 세상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나쁜 장소에 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목숨 걸면서 뭐 돈 따먹게 하는 거, 죄를 짓는 거 다 헛된 시간이에요. 또 예쁜 얼굴 그대로 놔두고 더 예뻐지려고 막 성형수술 여러 번 하는 거, 이건 참 이거 헛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헛된 가치에다 목표를 두는 것은 그 생각이 세상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인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한 것에 내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있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우리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맹세한 자가 어찌 내 집안에 내 식구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것. 저는 어느 집사님이 제가 목안일에 있을 때,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교회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입술을 가볍게 하시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인 거짓말이나 또한 내 자신이 이게 쉽게 감정적으로 솟구치는 우리가 언어가 있다면 이걸 굉장하게 우리가 절제하고 잘 다듬어서 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네 가지 조건에 저나 우리 성도님이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성도님 있으시다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합격할 수 있다.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 오르려면 하나님의 복이 뭐냐? 예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인류가 아무도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불의한 이 불법을 행한 부정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시고 흘리심으로. 그런데 이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 용서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락한 이 죄성 옛사람도 어떻게 없습니까? 믿음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시간만 나면은 자꾸 유혹의 장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의 장소 내가 다음날에 나 절대 안 가야지. 내가 거기 가서 돈을 따도 난 안 갈 거야. 어느 집사님은 남편은 가서 도박판에 들어가 있고 부인은 차에서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어요. 몸으로 굉장히 신체적으로. 그래도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젊은 날부터 이게 습관이 붙어서. 우리가 내일은 절대로 내가 도박판에 안 가야지. 그런데도 몸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어버린 것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난 죄에 대해 죽었어. 나의 죄를 지려고 하는 이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인 죄성이 있는 옛사람, 나는 죽었어. 이걸 믿어야만이 내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은 녀석이 왜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나 옛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죄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7가지 죄성, 교만, 혈기, 욕, 탐욕, 사기, 분노, 혈기, 게으름, 7가지 죄성은 십자가에 늘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려면, 내가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려면, 등급이 올라가는 신부가 되려면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늘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인생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산에 쉽게 등산할 수 있고 쉽게 내가 이 정상에 정복하려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시절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금방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으니까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목말라. 이집트에서는 우물에서 실컷 마시고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누가 물을 주나?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하는 불평했습니다. 민수기에 가서는 뭐냐면은 만나가 너무 먹으니까 이제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아, 나 이집트에 가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실컷 구워 먹었는데 아, 고기 먹고 싶어. 다시 이집트로 우리 노예로 돌아가면 안 될까? 이게 인간이고 이게 불평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돌에서 큰 바위덩어리에 물이 쏟아져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실컷 또 고기도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는 항상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 여정입니다. 그 우리도 동일하게 내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면은 나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물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보물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라. 영원토록 바라보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련한 인생들은 금방 문제 해결받기만 하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에 렌트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직원들 월급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장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취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허리가 아프고 죽었는데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뭐예요? 문제 속에서 여호와의 능력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속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심을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합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는 꽉 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럴 때 뭐예요? 공항에서 외국에 갔다 오는데 아버지를 한 달 만에 만나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아빠하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둘째 딸은 아빠 하면서 아빠 선물 뭐 사왔어요? 야, 너는 아빠가 중요하냐 선물이 중요하냐? 여러분은 선물이 필요하십니까? 아버지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지어다. 거기는 무한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대화를 하기를 원할 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욱더 친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계산에 능한 자들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인정받으면 주님 나라 상급이 최고의 상급으로 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본 자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볼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성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때 진짜 충성이 나오고 전도의 힘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자기 일방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주 위험합니다. 일방통일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라 하면서 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셀라. 이 셀라 이 말은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잠시 찬송을 했던 그 찬송을 멈추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곡조로 더 빠르게 찬양하십시오. 이 말이 셀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성공하는 자를 바라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오스트리아 이 산악인 이 게리 스콧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야만이 주님 나라의 거룩한 산에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 이게 아버지가 바라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는 성품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냐고 내 삶 속에서 내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직장에서 내 동료들과 삶 속에서 일을 할 팀워크에서 일을 할 때 예수 향기가 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나의 향기가 나타날 때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삶 속에서 예수 향기만 드러냈다. 그때 너무 속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이 기쁨은 누구도 몰라요. 이게 여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장애물이 뭐냐면은, 불순물이 뭐냐면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게 은밀한 불순물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야만이 나의 에베레스트 산을 진정으로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내 의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선심 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발등을 찍고 괴로워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오벳 에돔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부른 찬송의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다윗은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가지고 춤을 춘 거예요. 여호와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법궤를 환영했습니다. 이때 부른 찬송의 시입니다. 야, 문지기들아, 왕이 들어간다.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마음으로 시를 쓴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왕을 맞아들일 때에 다윗은 전성기를 이룬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전성기를 이루시려면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시냐? 강하고 전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가신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할 때마다 항상 블레셋이 이겨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설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체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신성은 그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했지만 그 신성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다. 그것은 이단의 말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왕은 또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재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업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못할 때도, 기도를 못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는 이 8,000m가 넘는 산 14개를 정복하면 최고 등산인으로 알아줍니다. 8,000m가 넘는 산이 14개가 있다는 거죠. 이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고요. 근데 이 산악인들이 산을 정복할 때 이 꼭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음식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요. 또 뭐냐면 짐을 나라는 짐꾼 역할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세르파족이라고 합니다. 세르파. 이 세르파족은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숨도 안 가빠. 그 순진해.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없이도 짐을 지고 높은 산으로 이 서구인들과 이 한국인들을 잘 인도해서 이 정상에 정복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세르파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도우십니다. 보혜사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분입니다. 이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님들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을 들라. 그러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리라. 너희들이 문을 열면 너희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 주여 나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고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첫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그 베네핏이 뭐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경호원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를 치유시키십니다. 우리 열등감, 우리의 수치심, 과거에 받은 상처 이걸 내적으로 치유해줘요. 내가 우울증에 안 걸려. 신경질환을 이길 수가 있어. 성령님이 나를 치유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 고급 스마트폰입니다. 무제한급 스마트폰 마음대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무제한급으로 통신료도 안 들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할수록 내 인격이 달라져. 인격이. 그럼 뭐냐면 계급장이 올라갑니다. 이 무당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로 딱 오면은 어깨에 별이 떼요. 별.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닮으신 거예요. 계급이 올라가. 어떤 사람은 소위에서 중위, 대위, 어떤 사람은 소령에서 중령, 대령, 어떤 사람은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갈수록 계급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계급이 일병인지 장교인지 알고 계신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장을 하나 주신 겁니다. BBC나 뱅 오브 아메리카나 통장을 주십니다. 어카운팅 통장, 이자율이 높은 통장. 그래, 선한 일만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만 해라. 이자까지 쳐서 내가 주님 나라에 보상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재미고 예수 믿는 승리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소망.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로다. 만군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전 오실 때는 강력한 우주의 왕으로 이 지상에 다시 오십니다. 백악관에 벼락이 떨어지라고 빌리그람 아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말씀의 언약을 책을 놓고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서를 하지 않냐고 동성연애에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찬동했던 왕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 가정 행복, 나의 지금 생명줄이 달려있는 것. 이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올 준비를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 오를 사람 누굽니까? 거기서 예수님 품으로 달려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뛰어들 신하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히는 신하가 예수님 품에 자신 있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전달한 신하, 이 신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에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이 땅에 충성한 신하, 왕을 제대로 알고 왕을 닮는 신하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소유하면은, 삼일째 하나님만 소유하면은 우리는 완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